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캄보디아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갈급해 있더라고요. 갈급함을 넘어서 절박해요. 절박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과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박하더라고요. 절박해. 그래서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사역을 계속했잖아요. 막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심지어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심령이 시원하게 돼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이 집회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일도 해달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날인데 내일도 해달래. 내일도. 저희의 사역을 보면서 내일도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했어요. 그 다음날도 하고. 그래서 거기 장소를 빌려줬던 기도원 원장님, 그 우리 한국말로 썼더라고요. 한국말로 기도원. 여러분 그 봤죠? 단톡에 올린 거. 근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제 손을 잡고 꼭 다시 오셔야 된대. 그러면서 3월달에 와야 된대. 지금 3월달인데 3월달에 와야 돼.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아마 3월달은 어려울 것 같고 9월달이나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3월달에 오면 좋은데 만약 그게 안 되면 9월달이라도 오셔야 됩니다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연결하심이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주자로 쓰시려고. 캄보디아는 사실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온통 불교. 크리스찬은 1%도 안 돼요. 크리스찬은 1%는 불교 국가. 저 이제 호텔에서 그 장소 이제 집회 장소로 가는데 큰 절이 있어요. 절이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다 그냥 금색으로 장식을 했어. 한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벽이 다 금이에요. 금으로 다 도배됐어. 금색이야. 금색으로.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저도 그 문 통과해 들어갔다니까. 보혈을 막 뿌리면서 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벽이 그 절의 벽이 그냥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이제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전도하려니 얼마나 선교사님들 팍팍하겠어. 그냥 바삭바삭해요. 그냥 갈급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떠오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도 불교 국가예요. 거기는 1.5%밖에 안 됐어요. 크리스찬 1.5%. 우리가 거기를 처음에 딱 갔을 때 거기에 스리랑카에 우리를 연결하셨던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 교회에 갔는데 첫 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내려놓으려고 하고 다른 사역을 하려고 그런데, 근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확 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그 목사님에게 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방금 주셨는데 이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져서 결국은 이 스리랑카 전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탑 리더가 될 것입니다. 와, 근데 제 입으로 말하는데도 걱정스럽더라고. 아니, 안 되면 어떡하지? 제 입으로 말하는데도. 근데 워낙 강력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언으로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교회를 그만두려는 것을 멈추고 계속해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3년을 갔어요. 3년을. 그런데 3년 후에 진짜 스리랑카 전역의 탑 리더가 됐습니다. 교회를 전국에 120개, 150개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세 번째 거기 갔을 때는, 그 스리랑카 세 번째 갔을 때는 신학교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주로 이제 목회자들 사역을 하고 하는데 목회자들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뭐 트럭을, 거기는 특별한 버스가 없으니까 일반 트럭 있잖아요. 뒤에 헝한 거, 짐칸, 거기에 다 목사님들 타가지고 저 멀리에서 와가지고 500여 명이 모여서 그 신학교에서 그 큰 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이곳에 세웠겠느냐?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만 끼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리랑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썼다라는 거예요.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이 순간에 스리랑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스리랑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와 같이 공중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해서 그것을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과 다 함께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선포합시다. 이 스리랑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이 불교 국가가 아니라 이 스리랑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이 열어져가지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어졌는데 공중에 균열이 생기면서 하늘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 보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현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희는 돌아왔어요. 스리랑카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불교 국가라 여러분 석가산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행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날. 거기에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각 나라마다 아이콘이 있잖아요. 동물. 예를 들어서 중국은 팬더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뭐 호랑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거기는 코끼리예요. 코끼리.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코끼리를 앞세워 가지고 그 뒤에 큰 이 장치를 합니다. 끌고 갈 수 있는, 그죠? 큰 장치를 해서 거기다가 불상을 놓는 거예요. 온갖 장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가고 뒤를 또 따라가고 해서 길거리를 이렇게 순회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코끼리들이 다 전국에서 날뛰는 거예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불상에 그 수레 끌고 가는 그 코끼리 다 전국에 날뛰어요. 그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행사가 취소돼 버렸어요. 행사가. 뿐만 아니라 거기는 50m마다 하나씩 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50m마다 있어. 우리 한국은 50m마다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는 불상이 있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불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에 여기저기. 왜 깨지는지 몰라요. 누가 깨겠어요? 왜 깨지는지 몰라.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는 이제 교회에 선교사님들 오잖아요.
와서 여기 게스트룸에서 오래 묵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만 와가지고 또 전화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확실히 스리랑카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와, 이 캄보디아가 소망이 있구나. 부흥의 소망이 있구나. 부흥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번 가면서 제 마음의 초점은 뭐냐면 이 부흥의 주자로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원장님 그 원장님이 계속 저희들에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기 와서 불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다 자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불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깨어 있지 못합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불과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막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제가 첫날에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내 속에 부어지는지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호텔에서. 우리 최 목사님 안 보이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 화장실에 가서 막 통곡하겠더라고. 응?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셔. 그 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 한국을 쓰시기를 원하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셔.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깨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불과 기름을 받아서 깨어 일어나서 부흥의 주자로 쓰임받으라고 먼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의 이 불과 기름을 충만하게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서 더 절절하게 느낀 것은 이 불과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기름 부음의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막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됐어요. 이 기름이 없으니까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지쳐. 사랑 없이 해. 그냥 여기 와서 하니까 선교사니까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부어지니까 살려지고 다시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 불과 사랑의 불과 기름이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려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비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서로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죠. 돈. 여러분, 세상의 왕과 신하의 관계는 권력이에요. 어찌든지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그 신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사랑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계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기 절반이 열 처녀 가운데 절반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없어요. 분명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 사랑의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처음에 예배하다가 그 사랑의 불이 붙었어.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하다가 어느덧 사랑이 다 식어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아, 오늘도 예배 드렸구나, 한 주간 괜찮겠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겠지. 그저 복을 받으려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 식어졌다라는 가슴에.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불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불을 일으키는 기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수고했어요. 그 행위가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딘 것을 알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뎠습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행위가 있고 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딘다면, 아, 이게 사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도 견딜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네가 수고가 있고 행위가 있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안다. 그런데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교회의 표가 바로 촛대입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사랑의 불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이 다시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이 들어가야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야 그 불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요 집회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가슴에 기름 부어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너의 가슴에 기름 부어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사랑이 식으면 죽은 거니까. 사랑이 식으면 교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사랑이 식으면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사랑이 식으면 실패자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자니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특별한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기름을.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갑자기 플랜카드가 앞에 이게 플랜카드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가 뭐라고 써 있느냐, 한국말로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사랑의 사랑의 기름 부음. 그 다음 또 플랜카드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의 기름 부음.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뭐냐, 사랑의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많은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다. 왜요? 나라들마다 교회들마다 사랑이 식어져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많은 나라만 가서 그 기름을 부어줘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깨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랑의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잠자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기름을 가져라는 거예요. 불과 기름을 가질 때 깨어 있지 않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잠자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이 있어야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과 기름이 들어가야 깨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의 부르심의 그 사명, 부르심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치상에 들어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이 딱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왜? 사랑의 불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름을 받아야 잔치상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잔치상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름을 받아서 영원한 잔치상에 들어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면서 부자로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잔치상, 영원한 잔치상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문이 꽉 닫힌다면,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딱 닫히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불과 기름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모기 집회 때마다, 아니 예배 때마다 불과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불과 기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불과 기름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 주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 잔치상이 풀어진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르심이 완성이 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잔치상에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기름 부음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리더예요. 탑 리더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의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서 온전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 사람마다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을,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 성전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면서 교회 또한 우리가 한 무리의 성전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으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되느니라. 그때서야 스룹바벨이 깨닫고 성령의 기름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딜레이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역사가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임하니까 그 사역을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름이 부어져야 주님을 그 사랑하는 불이 계속해서 타올랐어. 그 사랑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집회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너무 지쳐서 나 개척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하려고 딱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포기하기 전에 내가 저기 어디 집회한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고 있을 때 그 집회한다고 하는데 거기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 끝내자 한 거예요.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니까 뭐가 살아나니까 속에서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 처져 있던 그 마음이, 그 영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그 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놔야 되겠다. 3일째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북한이라도 보낸다면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3일 전만 내도 다 죽어가고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깨어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불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내 속에 사랑의 불이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불이 있느냐? 내 사랑 따라 내 사랑하더라,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깨어있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신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잔치상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돼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 완성이 되고 잔치상에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